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떡한조각입니다. 네, 여러분들 잘 지내셨죠? 오늘은 어떤 이야기 좀 해볼 거냐면, 제가 사실 최근에 이번에 이제 믿지 않으시는 분이지만 저랑 잘 알아서 제 채널을 보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분은 믿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은 분들을 위한 어떤 컨텐츠가 전혀 없었던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추천해드릴 영상이 없는 거예요. 이걸 보면 어려울 거고 다 믿는 분들의 전제하에 제가 컨텐츠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불신자들을 위해서, 믿지 않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이 영상은 좀 믿지 않으시는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영상이 될 것 같고요. 저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인간의 어떤 스스로의 힘으로 절대 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해 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믿지 않는 분들을 위해선 오늘은 조금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그리고 변증적으로 제가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들어보시고, 혹시 믿지 않으시는 분들이 지금 이걸 본다면 정말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하고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굉장히 복잡하고 수많은 가치관과 사상들이 혼재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누구나 행복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행복하고 싶어 해요. 그렇지만 인간은 만족이 없어요. 끝도 없어요. 그래서 돈을 벌어도, 꿈을 이뤄도 그 이후에는 또 다른 허무함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답을 성령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어졌습니다. 한 번도 성경을 읽어보신 적이 없는 분일지라도 죄가 뭔지는 아마 알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속에 양심이라는 기능을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사람을 죽이면, 도둑질하면, 해를 입히면 잘못된 거라는 어떤 죄의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심어 놓은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본래 인간은 영원히 살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 DNA 안에는 하나님을, 그리고 또 온전한, 그리고 완전한 존재를 찾고자 하는 인식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 온전한 것과 완전한 것을 찾아야만 비로소 참 만족과 참 행복을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온 세상의 모든 부와 여자와 명예를 갖고도 진시 황제는 참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영원히 살고자 하는 불로초를 찾으려 했다는 내용이 유명하죠. 또 현대에는 마블에서 제작하는 히어로들의 그 판타지 영화만 봐도 인간 내면에 어떤 것이 심겨져 있는지, 어떤 것을 원하는지 알 수 있죠. 주인공들 막 영원히 살잖아요. 막 망치 한 방에 막 난리가 나잖아요. 막 하늘 날아다니잖아요. 우리 안에 그러한 것들을 갈망하고 소망하는, 상상하는 어떤 그런 DNA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우린 영혼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찾아야만 영원한 생명과 이 땅에서도 진짜 참 만족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아야만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사실 하나님께 찾아가는 순진한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찾아 다시 돌아가는 커다란 미션이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들은 몰라도 여러분들 안에 속사람이 계속해서 그것에 대해 갈증을 느끼고 찾게 만들 겁니다. 영원한 것을, 하나님을. 추상적으로 느껴지는 그것을 사람들은 행복이라는 단어로 치환해 놨어요. 그래서 삶의 목적을 물어보면 행복이라고 답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돈 버는 거, 좋은 직장 가는 거 다 행복하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행복을 갈망하고 소망하기 때문에 행복을 찾아 나서는 동화도 있습니다. 파랑새라는. 물론 동화에서는 가까운 곳에 행복이 있다라고 교훈을 주지만 사실 이 땅에서 아무리 찾아도요, 참 행복과 완전한 만족과 완전한 참 평안함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고백합니다. 진짜 참 평안함을 찾았다고. 예수님 안에서만 여러분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심각한 문제가 여기 있는데요. 하나님을 찾아가는 미션 가운데 자꾸 다른 길로 거짓 안내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존재가 처음부터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갈라놓는 존재였어요. 그건 성경을 통해 나중에 차차 배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려는 그 길 가운데 지켜서서 하나님께 가지 못하도록 중간에 막고 방해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것을 사람들은요, 악마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귀신이라고 부르고 인식하고 있는 것들인데 성경에서는 사탄, 마귀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하는 그 길 가운데 지켜서서 못 가게 하고 다른 길로, 다른 것으로 유혹합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찾아가는 순수한, 아무것도 모르는, 속기 쉬운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다른 사탄과 다른 것들로 유혹하면 우리가 그것을 자꾸 따라가게 됩니다. 일단 하나님 없이 인간이 좋아하는 행복을 찾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뭔가 어쨌든 우리 길을 속이려면 참 행복은 아니지만 일시적인 또는 적당한 행복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간에게 돈을 쫓게 만듭니다. 인생의 내비에 돈이라는 목적지를 이렇게 딱 치고 찍고 달려갑니다. 가면 행복이 있을 거야. 돈을 벌면 행복이 있을 거야. 내가 주위에서 돈 번 사람들 정말 행복해 보였어. 맛있는 것도 먹고 예쁜 여자랑 결혼하고 돈을 벌어야지. 능력이 있어야지. 그래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열심히 일도 하고 열심히 투자도 해서 엄청난 부를 쌓았다고 해봅시다. 목적지에 도착했는데 행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겁니다. 일시적인 행복 있겠죠. 그것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긴 좋겠죠. 좋은 집에 살 수 있고 좋은 차를 살 수 있고. 근데요, 진짜 행복과 진짜 만족은 없습니다. 그래서 야, 돈만 있어서는 안 되나 보다. 인기가 있어야겠다. 인기가 있으면 진짜 행복할 거야. 상상만 해도 좋아. 다시 내비게이션 목적지를 바꿉니다. 인기. 그리고 찍고 갑니다. 인기를 위해 돈도 있겠다. 아끼지 않고 외모를 위해 가꾸고 인기를 얻기 위해 수많은 돈으로 사람들의 환심을 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유명인사가 되고 인기가 막 많아지고 어디를 가나 자신을 알아보고 사람들이 선망의 눈으로 막 바라봅니다. 그럼 행복할까요? 여러분들, 연예인들이 정말로 돈도 많고 부족할 게 없고 외모도 이쁘고 인기도 많은데 왜 공황장애와 우울증과 그런 것들 제일 많이 걸리고 자살하는 일까지 겪을까요? 돈이 없어서요? 예쁜 외모가 없어서요? 아니죠. 연예인들이 예를 들면 이제 콘서트 같은 데서 수천 명이 운집한 콘서트에서 정말 자기가 손가락질 하나만 해도 막 환호성이 막 터지는 그 곳 가운데서 있다가 호텔로 돌아오면 혼자잖아요. 사실 인기를 유지하려면 사실 연애하면 어렵거든요. 혼자예요. 호텔방에 이렇게 혼자 이렇게 적막한 가운데 조용한 가운데 있으면 마치 이게 비현실적인, 분명 1시간 반 전만 해도 내가 엄청난 스타디움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의 환호성을 갖고 모두가 나를 인정해주고 모두가 나를 막 환호성을 불러줬는데 혼자 쓸쓸히 그냥 맥주 한 캔 하면서 TV 보는 게, 이게 현실과 괴리감이 너무 크다 보니까 엄청난 공허함이 밀려온다고 해요. 그때 엄청난 허무함이 밀려온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만족이 되지 않고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인기가 있다고 행복하지 않다는 건 정말 연예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니었나 보다 하고 다시 내비를 찍게 됩니다. 이번에는 돈도 있어봤고 인기도 있어봤는데 이제 내가 한번 진짜, 내가 사실 어떤 쾌락을 느낄 때가 내가 행복을 했었는데 내가 정말로 쾌락의 끝을 한번 달려봐야겠다. 돈도 있겠다, 외모도 예쁘고 잘생겼겠다. 그래서 쾌락을 위해 모든 걸 합니다. 호텔에 여러 명의 이성을 불러놓고 단체로 성관계도 해봅니다. 그런데도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약의 손을 대게도 합니다. 마귀가. 그래서 마약의 손도 됩니다. 사람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정말 쾌락을 찾은 것 같습니다. 이보다 좋을 수는 없다. 근데 일시적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유증이 너무 심각하고 심지어 국가에서도 정부에서도 제재하는 불법입니다. 그렇지만 이 주는 쾌락이 너무 크니까 이 사람은 드디어 참 행복과 만족을 찾았을까요? 아니죠.
다시 목적지를 찾아서 사람은 권력이 있어야 돼. 내가 마약 때문에 빵에 한번 들어갔다 와보니까 사람은 권력이 있어야 해. 그래서 어찌어찌 국회의원이 됐다고 합시다. 이건 다 그냥 가정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권력을 가졌어요. 사람들 막 다 자기한테 발발 깁니다. 자기 말 한마디 경찰서에 전화 한마디만 해도 다 막 됩니다. 이제 행복해졌을까요? 여러분들 아무리 권력을 많이 갖고 있어도요, 행복이랑은 별로 상관없습니다. 참 만족이랑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투자해 보셨나요? 투자. 하루에도 시세를 계속 확인하고 눈 뜨면 호가창을 자다 일어나도 확인하고 피가 마르죠. 사람 사는 게 아닙니다. 물론 잘 되면 좋겠죠. 잘 될 때도 있죠. 근데 항상 잘 되고 항상 호황인가요? 아니죠. 그럼 대기업 회장님들은 행복할까요? 그 자리는요, 돈은 있지만 오너 리스크가 신경 쓰여서 함부로 노출되거나 가족들까지도 말 한마디, 언행이나 이런 것들을 마음 놓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행동 거지 자신의 말 한마디에 그 주가가 요동치니까요. 일론 머스크 보세요. 네, 롤러코스터 타잖아요. 주주들의 압박, 경쟁사들, 정부, 개발자 머리가 터집니다. 행복해 보이나요? 대기업 회장님이? 삼성의 이재용 회장님이 행복해 보이나요? 그러면 여러분들 더 할까요? 대통령은요? 네, 그냥 웃죠. 가장 극한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대통령까지 살펴봤어요. 행복할 수가 있을까요? 이 세상에 행복이라는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참 행복이라는 게? 물론 가족끼리 진짜 돈은 많이 못 벌어도 서로 사랑하는 가족끼리 오순도순 사는 거 행복이죠. 행복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진짜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속되나요, 그게? 때로는 서로 오해와 다툼이 있을 수 있고요. 자식들과도 그게 계속 지속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귀는요, 이제 돈이 아니면, 권력이 아니면, 인기가 아니면, 힘이 아니면 이제 철학과 지식을 통해서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속삭입니다. 사실은 이게 인류를 가장 많이 망가뜨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 너희 이성을 통해서 너희 눈이 밝아져서 행복해질 수 있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그래서 계몽주의가 일어났죠. 하나님 나라가 아닌 이 땅 위에 너희의 유토피아를 건설해서 모두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거야. 사상과 이념들을 만들어냅니다. 마귀의 지혜.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사상과 이데올로기를 인류가 만들어냈습니다. 유물론은요, 인간은 거의 그냥 고깃덩이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하죠. 이 유물론을 기반으로 한 어떤 주체 사상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들은 사람 죽이는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별로. 진화론은요, 우리는 우연히 그냥 어쩌다 생성되고 태어났을 뿐이다. 태어났으니까 사는 거다. 공산주의는요, 공동체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다. 모두가 잘 살고 모두가 행복한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자본주의는요, 그럼 자본주의라고 다 옳습니까? 자본주의는 돈이 많으면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속삭입니다. 여러분들 다 거짓말이죠. 이 거짓말에 순진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학살되고 희생됐는지 역사가 말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지구상에 모두가 행복한 이상적인 완벽한 체제가, 완벽한 국가가 여러분들 존재합니까? 사탄은요, 인간이 하나님을 찾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가능성이 거의 100%입니다. 사탄의 방해라고 수긍되시지 않으시겠지만 증거를 제가 한 두세 가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은 합리적이고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종교, 하나님, 이 예수님 이 부분만큼은 이상하리만치 이성적이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세상 법정에서도요, 어떤 사건을 다룰 때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강력한 증거와 증인이 등장하면 그 재판은, 그 송사는 사실상 끝나는 겁니다. 증인이 있다는 것은 그 일이 사실이라는 강력한 반증이 되죠. 우리는 이렇게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것들에 대해서 쉽게 수긍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명백한 진실을 보면서도 부정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요, 하나님을 만났다고 증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이 있다고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믿고 싶어 하지도 않고 오히려 싫어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려 해도 마귀가 시야를 돌리고 방해하고 막습니다. 여러분,
여기 증인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수많은 증인들의 1000분의 1도 아니 1억분의 1도 준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 증인은 신뢰가 생명이잖아요. 저같이 멍청한 사람들이나 뭐 공신력 없는 사람들의 증언이 뭐 얼마나 쓸모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만났다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를 다 모으면 제가 아마 평생 쉬지 않고 화장실도 가지 않고 밥도 먹지 않고 여기서 계속 이야기를 해도 죽기 전에 못 끝낼 겁니다. 넘쳐나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어떤 공신력 있는 증인들의 증거들이. 제 친구 간증을 해봤자 여러분들 그 친구가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모두 알만한 사람으로, 증인으로 공신력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 이분은 여러분들이 잘 모르긴 하지만 네이버에 치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C.S. 루이스라고, 이분은 원래는 기독교 회의론자였다가 나중에 기독교를 정말 자기가 연구 끝에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주셔서 받아들이고, 그 이후에는 기독교 변증가로 살았어요. 문학의 거장인 톨스토이. 이 톨스토이가 쾌락과 명예를 젊은 시절에는 쫓았습니다. 그러다가 심각한 우울증과 어떤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다가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나중에는 신앙인으로 살면서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막 나눠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만유인력의 법칙, 아이작 뉴턴. 이분은 아마 신학계에서는 되게 유명해요. 왜냐하면 신학자였어요. 물리의 학자이기도 하지만 이분은 신앙심이 굉장히 깊었고, 그리고 신학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윌리엄 윌버포스라 그래서 영국의 노예제 폐지 운동을 이끈 그 국회의원, 정치가였었습니다. 이분도 젊은 시절에 굉장히 방탕한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어떤 사회 정의와 인류애를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파스테르 우유, 잘 알죠? 루이 파스테르라고 미생물학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데 백신 개발과 어떤 저온살균법을 발명한 과학자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많은 증인이 있지만 다 얘기할 수 없어요. 미국은 기독교 국가라 그런지 뭐 미국하고 영국 이런 데만 봐도요, 진짜 뭐 한 시대를 이끌고 한 시대를 어떤 바꿨던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 아주 오래되신 분이긴 하지만 폴리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 중요한 인물이었고요, 속사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직접 사사를 받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을 사도라고 하고, 사도의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은 분들을 속사도라고 하고, 속사도의 어떤 영향을 받고 정말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들을 교부라고 하는데, 이 폴리갑은 실제 사도 요한의 제자였어요. 서모나 교회의 감독으로 활동했습니다. 그는 약 AD 80년경에 태어나서 165년경, 그러니까 86세의 나이로 순교하셨는데, 이분이 체포되었을 당시에도 로마 병사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의연한 태도를 보이셔서 재판부에서 이분을 살리고 싶어하고 일부러 신앙을 부인하라는 요구를 했었어요. 근데 이분이 그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86년 동안 나를 배신하지 않은 주님을 어찌 모독할 수가 있고 내가 배신할 수 있겠는가라고. 그래서 그는 결국 불에 던져졌고 화형으로 순교를 했는데, 불길이 그를 태우지 못했다는 실제 로마 기록이 있고, 그리고 결국엔 불로 죽지 않자 창에 찔려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고 만났다는 사람들, 그리고 정말로 변화한 사람들이 이렇게 넘쳐나잖아요. 주위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들이 최소 정신병자나 허언증 환자가 아닌 이상 너무나 확실히 만났다는데 한 번쯤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찾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다들 고등교육을 받고 합리적으로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런데 왜 이상하리만치 이 부분을 등한시하고 덮어놓냐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마귀가 여러분들의 하나님께로 못 나오게 하고 참 행복을 찾지 못하도록 계속 다른 가짜로 유혹하고 방해합니다. 이 영상을 지루하게 보는 것보다 차라리 재미있는 릴스나 찾아보자는 어떤 충동이 막 일어나게 합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끼케야 몇십 년 유익한 것에 더 집중하고 몰두하게 만들고, 이런 영상은 20분도 채 보지 못하도록 합니다. 다 있다는데
공신력이 있고 똑똑한 정상인 증인이 진짜로 만났다는데, 진짜로 봤다는데 나는 본 적이 없으니까, 나는 안 만났으니까 없을 거야. 이게 합리적인 걸까요? 자,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평생 바다라는 걸 한 번도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경험한 적도 없는 부족이 있다라고 해봅시다. 100명이 사는데 한 2명 정도가 사냥을 나갔다가 멀리까지 갔어요. 근데 사냥을 하러 가다가 갑자기 하늘이 확 트이고 이상한 소리가 나서, 막 찰랑찰랑 소리가 나서 그쪽으로 가봤더니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벌어진 겁니다. 엄청난 양의 물이,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양의 물이 있는 곳이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그 물이 계속 찰랑거리면서 우리에게 막 왔다 갔다 했고, 그 물을 맛을 봤는데 짠맛이 났다라고 마을로 돌아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혹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욕하고, 어떤 사람들은 무관심하고 들은 채도 안 합니다. 정신이 어떻게 된 것 같다고. 그 다음날 그 2명과 함께 10명이 갔다 왔습니다. 똑같겠죠, 반응이. 처음 2명과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좀 더 많이 믿기 시작했어요. 50명이 단체로 갔습니다. 이제 거의 다 믿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직접 가봤습니다. 근데 진짜였습니다. 여러분들, 자신이 경험하지 못하고 본 적이 없고 상상할 수 없다고 바다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사람들이 만나봤다면 귀를 기울여 봐야죠. 여러분들이 아직 만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제 목숨을 걸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가 죽은 뒤에는 각각 심판이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리입니다. 여러분들, 마귀가 여러분들 하나님께로 못 나오게 하고 찾지 못하게 하고 자꾸만 다른 길로 인도하고 있다라는 마지막 증거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들이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은 아마 열심히 일해서 이 땅에 살면서 몇 천만 원, 많게는 몇 억의 리스크를 보전하고자, 해지하기 위해서 보험을 듭니다. 한 달에 보통 자신의 수익의 5에서 10% 정도는 보험료를 사람들이 지출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 안에는 불안함이 있는 겁니다. 언제 사고가 날지, 언제 가장을 잃게 될지, 그것을 위해 월 300을 버는 사람이 있다면 20-30만 원씩 자신의 귀한 물질을 들여 보험을 들어서 자신의 리스크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잘 하는 거죠. 네. 사고나 질병에 나에게 닥치지 않으면 0%지만 나에게 닥치면 100%라는 말이 있잖아요. 맞는 말입니다. 나에게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중대한 사고나 질병에 대비하는 것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일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도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이 내 인생이 사라진다면 그것 또한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100% 확률의 가장 중대한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도 다 인정하실 거예요.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은 100년 안에 죽을 겁니다. 이건 저주가 아니라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 모두 다요. 죽는 것까지는 모두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그 뒤에 오는 말도 저는 진리로 인정합니다. 여러분들은 뒤에 이야기는 잘 믿어지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 여러분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심판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여러분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바다가 존재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념과는 상관없이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나지 않은 사람이 받을 심판은 사실 아직 불신자인 여러분들에게 차마 이야기하기 어려운 끔찍한 이야기지만, 제가 한 100억 분의 1로 순화해서 지옥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새빨갛게 달아오른 숯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캠핑장이나 이런 데 가서 보셨을 수도 있고, 저는 어렸을 때 이제 국민학교 세대이기 때문에 저는 국민학교를 다녔는데, 그때만 해도 학교에서 석탄 난로를 뗐습니다. 여러분들, 그 빨갛게 달아오른 석탄을 손으로 한 5초 정도 잡으라면 잡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못하겠죠. 잡는 순간 우리가 잡으려고 내가 생각을 해도 그냥 반응적으로 욕을 하겠죠. 욕을 하면서 떼겠죠. 못하시겠죠. 근데 누군가가 1억을 준다고 하면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1억 준다 그러면 할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5초가 아니라 5분은요? 50분은요? 5시간은요?
이거는요 10억을 100억을 줘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50분 아니라 5시간, 뭐 5일, 5년, 50년, 500년, 5천년도 아니고 5만년도 아니고 5억년도 아니고 5조 억년도 아니고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개념인 영원히. 이 손만이 아니고요. 온몸에 새빨갛게 달아오른 숯을 강제적으로 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오, 끔찍하죠. 어떠세요? 제가 아주 순화해서 지옥을 표현해봤는데 그래도 굉장히 중대한 리스크죠. 이 땅에서 겪을 수 있는 암이나 각종 사고의 위험보다 훨씬 큰 리스크죠. 여러분들 제 말을 무시하고 진짜 나중에 죽어보세요. 아마 그럴 수 있어요. 아, 옛날에 그때 그 한 영상에서 어떤 미친놈이 떠들었던 그 말이 진짜 사실이란 걸 여러분들 알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기회가 없습니다. 예행 연습도 없습니다. 절대로 돌이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서의 그까지 리스크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피 같은 돈을 매달 막 30만원 50만원 이렇게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서 씁니다. 열심히. 그런데 가장 가깝고도 무섭고도 확실한 100%의 중대한 인생의 리스크에 대해선 돈이 들지 않는데도 대비하잖아요. 아니 돈이 들지 않잖아요. 그러면 야 내가 죽었는데 진짜 있으면 어떡하냐. 저들이 전 세계 인구의 40%가 기독교인이라는데 그 기독교인들이 정신병자가 아니었다. 각자 나름 만났다잖아요. 내가 못 만났을 뿐이지 진짜 있으면 어떡하냐. 죽었는데 사실 50대 50도 아니에요. 진짜 죽었는데 진짜 있으면 어떡하냐. 돌이킬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 가운데 한번 내가 증명해 봐야겠다. 밝혀는 봐야겠다. 그 하나님이라는 작자가 예수라는 신이 뭐 날 위해 뭐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죽었다는데 진짜인지 아닌지 역사적으로는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진짜예요. 근데 이게 진짜 내 구세주인지 아닌지 내가 한번 1년만 작정하고 1년 동안 정말 내가 열심히 예수라는 사람을 찾아보고 없으면 때려치는 거고 아 이거 다 구라였네 사기였네. 근데 진짜로 있으면 뭐 만나지겠지. 돈 안 들어요. 1년 동안 정말 시간이 없으면 몇 달만이라도 정말 교회에 나가서 건강한 교회에 여러분들 나가서 등록하시고 진짜 목사님께 다 얘기를 해보세요. 나 진짜 무서워서 왔다. 나 진짜 어떤 유튜버 이상한 사람이 이야기를 해서 무서워서 왔다. 진짜 있을지도 모르니까 다시 돌이킬 수 없다면서요. 그래서 한번 믿어보려고요.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목사님 책임지고 한번 예수님이 있다면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해주세요. 이렇게라도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돈이 들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목사님이 우리 교회는 11조를 내지 않거나 주일날 헌금을 하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런 정신 나간 목사님이 계실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돈 안 내도 됩니다. 진짜. 눈치 볼 거 없어요. 새신자가 제가 교회를 전 모태신앙이라 평생 다녀서 아는데 초신자, 새신자가 헌금을 안 한 것 같다가 눈치 주거나 이런 거 없습니다. 괜히 여러분들 핑계거리 삼지 마시고 진짜로 한번 교회 나가보세요. 일단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상합니다. 돈이 드는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싫고 덮어놓고 생각하기도 싫어요. 그 리스크 중대한 100%의 리스크가 나에게 다가오고 있고 나는 한 살 한 살 먹어가고 있는데 이거를 대비를 하기 싫어해요. 그냥 생각도 하기 싫어해요. 교회, 예수, 기독교, 예수쟁이 이런 단어만 들어도 그냥 거북하고 그냥 다른 말을 돌리고 싶고 모임에서 기독교 얘기만 나와도 싫고 뭐 기독교 얘기를 예수님 교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이상해 보이고 정신병자 같아 보이고 싫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셔야 합니다. 그것만이 여러분들이 무시무시한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리고 가장 옳은 방법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만나고 싶다고 막 만나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예전에는 참 철없던 시절에는 전도한답시고 복음을 막 설명하고요. 5분 정도 5분 구원이라는 게 있었어요. 5분 정도 설명을 하고요. 뭐 이사야 말씀하고 막 해서 영접 기도를 따라 시켰어요. 제 말을 따라해 주세요.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뭐 내 죄를
한 다음에 끝나고 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 당신 예수님의 어디에 계시죠? 제 마음속에요. 그럼 제가 축하드립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셨군요. 당신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축하합니다. 막 악수하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아직도 이렇게 귀한 사역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폄하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보다 훨씬 귀하신 분들이죠. 그리고 실제 이런 사역을 통해 하나님이 실제로 만나주시는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싶고 만나고 싶다고, 우리가 받아들였다고, 우리가 선언한다고 해서 우리의 의지대로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그분이 막 만나지는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에는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지 않는 자, 그러니까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도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주권적으로 자신을 계시하고 보여주시고 만나주실 때에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겐 희망이 있습니다. 이 계시를 받는 방법이요, 아주 없진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이분을 통해서만 계시되어지는데, 여러분들 잘 들어야 돼요. 정말 중요한 분을 알려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만 계시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을 구하는 방법이 성경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인데 이 부분은 세상 사람들도 격언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유명해서 잘 알 것 같아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사실 이 찾고 두드리고 구하라고 하는 주체가 뭐였냐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계시해 줄 수 있는 성령을 구하는데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이라고 하는 어떤 잠언이라고 하는 말씀에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1년 동안만 정말 하나님을 찾아보라고, 간절히 찾으랍니다. 그리고 이걸 기독교인들은 기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기도의 종교라고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계시는 성령님으로만 가능한데, 성령님을 간절히 찾고 찾으면 누가복음 말씀처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반문 형식으로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절대 약속을 지키고요, 거짓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진리이기 때문에. 즉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들은 저 위험한 중대한 100%의 리스크를 막는, 그것도 돈 한 푼 안 들이고 막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는 사람이 됩니다. 제가 오늘 천국에 대해서는 얘기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옥을 피하는 것이 훨씬 더 중대하기 때문입니다. 말로 다 표현은 안 되지만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지금껏 느낀 모든 갈증, 찾아 헤맨 모든 만족, 행복, 완전한 참평안,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의 소름 끼치는, 태어나서 한 번도 느껴보지 않은 평안함, 이런 거 제가 진짜 약속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불구덩이 앞에서도 그냥 완전히 칠할 수 있는, 여러분들 칠하다라는 게 뭔지 아시죠? 불구덩이 앞에서도 완전히 그냥 칠할 수 있는, 세상이 감당 못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만나세요. 말씀을 듣고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시면, 궁금한 것이 있다라면 댓글이라도 남겨주십시오. 제가 한 영혼이 돌아올 수만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발벗고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이 경기나 경기 북부 쪽 청년이라면 메일을 주세요. 댓글에 메일을 알려주세요 하던지, 그럼 제가 연락을 해서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영상 끝나면 생각이란 걸 한번 좀 해보십시오. 내가 진짜 합리적인 사람이 맞았나? 내가 이성적인 사람이 맞았나? 그렇다면 너무나 확실하고 중대한 죽음, 근데 죽었는데 여러분들 생각에는 반반이죠. 증인이 이렇게 넘쳐나는데도 어쨌든 50대 50입니다. 저들의 말대로 사후세계가 있다, 심판이 있다,
근데 심판이 너무나 끔찍하다. 돈이 드는 것도 아닌데 내가 그럼 이번 주에라도 교회를 찾아가서 예수님이란 분을 인격적으로 한번 만나봐야겠다. 그리고 내가 1년 정도라도 한번 다니고 6개월 정도라도 다니고 내 나름 결론을 내려야겠다. 그것도 안 하고 지옥 가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 끝나자마자 오늘 내로 반드시 이런 생각을 하고 하셔야 돼요. 분명히 하루만 자고 끝나고 바로 하세요. 이거 듣고요. 릴스 몇 번 보고 드라마 한 편 보면 그냥 다 있습니다. 그게 마귀 전략이에요. 대단해요. 끝납니다. 다 있습니다. 제발 여러분들 끝나자마자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결심이란 걸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영상을 찍고 이 영상을 위해서 기도를 쌓겠습니다. 하나님 이 영상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영상을 혹시 믿으시는 분들이 보셨다면 믿지 않는 분들에게 전도 영상으로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다. 용돈 주십시오. 5만 원 줄 테니까 너 여기 앉아서 이거 봐봐. 뭐 이런 방법도 괜찮잖아요. 5만 원 뭐 돈으로 복음을 유혹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어차피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정말로 들어봤으면 좋겠으니까 뭐 그럴 수 있겠죠. 아무튼 여러 가지로 제 영상이 활용되었으면 좋겠고요. 지금은 뭐 조회수도 뭐 거의 없고 구독자 수도 별로 없으니까 이런 말 하는 것도 되게 웃길지 모르지만 아무튼 믿지 않는 분들에 대한 영상을 또 제가 또 추가로 올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외에 다른 콘텐츠도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 저는 이만 물러가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하세요.